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에덴 낙원이 파괴가 되었고 들의 강교한 뱀이 사람을 속여서 이 땅을 차지하고 용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아시고 만드신 땅이니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하시려고 율법으로 시편으로 선지서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독생자가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첫 아담이 저지른 죄를 다 걸머쥐고 아버지 공의의 법대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은혜로 고쳐서 성령의 법으로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 땅에 묻혀졌고 제8일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참 안식, 새 안식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얻고 주님 오실 때 첫대 교회, 첫대 가정 남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자랑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동방역사에 불려와 싸우니 종들로 종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다람쥐 말씀만 붙잡고 용기 100배로 큰 싸움에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고 저 산 너머 안식세계를 영원한 상속을 받아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의 내용은 종말의 재앙이 올 때 사명자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항충 때의 재앙이 올 것이다. 항충의 재앙을 물리쳐 주겠다. 두 번째는 이 징별의 불로 불탈 때에 그 불도 물리쳐 주겠다고 4절 6절 말씀하시고 7절에서 9절은 용서 없는 다림줄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자가 배척을 당할 것이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하셨고 14절에서 17절은 사명자의 담대한 예언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자,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항충을 지으심에 항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소선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환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390년 잡아갈 것과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잡혀갈 것, 이것이 모두가 종말의 재림 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에브라임 사마리아 지파들이 10지파가 390년 아수르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아수르 세력, 바벨론 세력은 이것이 항충이라 해서 항충 때가 같이 온다고 요엘서 1장 4절에 4대 강국이 나오는데 네 번째가 항충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북방 세력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풀을 뱉다. 누구 집에? 당신의 집에.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셈의 장막의 역사가 세계 역사인데
아시아 셈 쪽에서. 그래서 할례 언약도 아브라함이 받았고 노아도 방주를 타고 아라산에 멈췄는데 그것이 아시아 셈의 장막입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도 셈의 장막입니다. 그 역사는 셈의 집에서 역사하는데 범죄 타락도 또 회복도 축복도 셈의 장막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장막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노아가 예언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베의 장막은 물질이 창대해서 셈의 장막에 가서 깃들여 복받고 함의 자손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고 노아 언약의 대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할례 언약 받고 언약의 대표가 됐습니다. 축복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 자손들이 에집트에 400년 종살고 나올 때에 모세가 등장해서 6월절로 7머리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에집트를 박살을 내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서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 6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르고 아들이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총회가 목적이 어딥니까? 가나안 복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기다리다가 예수 대신으로 모세가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시내산에 불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것이 십계명 석판을 받았습니다. 돌판 2개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에 가까이 되는 육적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시대라. 그래서 애굽에 잘 살다가 잘 살지도 않았지요. 노예 생활인데. 그러나 강야와 비교하면은 정말로 강야는 못 살겠다. 만남만 먹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어른들은 거의 다 2명만 남고 애굽에 마귀한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40일만 가면은 들어갈 가나안 복지를 일일이 1년으로 연계가 돼서 400년,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어른 2명하고 20세 미만 어린아이들만 법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에 이세 집에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된다고 이사야 11장 10절에 말씀하고 1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새시대 안식시에 갈 때는 모세가 하던 일같이 출애굽 때와 같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왕이 풀을 뱉는데 예수님이 풀을 뱉는데 이 풀은 양들이 사는 초장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예언서를 종합해서 준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이 2번 이길 때 3절에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땅의 하평을 제한다. 이런 목록적 계십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붉은 공산주의인데 8장 7절에서 풀을 뵙니다. 저 봅시다. 계시록 8장 7절에 재난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가 이를 가지고 나갈 때에 대적자가 붉은 말 공산당 정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0장 5절에 아수르가 온다. 예레미야에서는 북방에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에스겔 1장에는 폭풍이 불어온다. 요엘은 북평군대가 온다. 하박국에는 바벨론이 온다. 모든 대소 선지자들이 북방 환란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7절을 봅시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삽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삽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삽이더라. 이 내용을 해석을 안 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종합해서 간추린 것이 계시록인데 한란의 동기입니다. 종말에 주님 재림할 때는 땅 3분의 1이 불탄다. 푸른 풀, 수목을 다 태운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가까이 러시아 땅에 거기 제정 러시아 때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가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미혹을 할 때 교회는 부패됐고 또 레닌 스탈린이가 사명하기 위해서 붉은 말 칼 들고 나서 자기 민족을 5천만 명을 죽였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 부자들 다 죽었습니다. 또 중국 자유중국에서도 모태또 혁명으로 1954년에서 74년까지 20년 동안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나팔이 민족의 혁명의 불길인데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7절의 첫째 천사는 민족의 혁명의 불길입니다. 둘째 천사는 사회 혼란의 불길인데 이렇게 공산주의가 정치를 가져 나오니 온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불붙는 산은 불타는 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의 25절에 바벨론을 불타는 산이라고 말씀을 갖춰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혼란의 불길이 왔고 이어서 셋째 천사 나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에 3분의 1강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별이 쑥이 됐다. 별은 지도자인데 쑥물을 내는 지도자가 됐다. 이게 교회 혼란기를 가르칩니다. 강과 물샘은 생명의 강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래서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공산당 정권 밑에 있는 종교활동은 다 쑥물 먹는 종교인데 이것이 오늘 따블리시시 들었습니다. 스탈린이가. 그 다음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거는 악의 발전기인데 제 악마의 세력이 북쪽에 자리 잡고 계시록 6장 3절 같이 또 8장 7절에서 12절 같이 성령이 성취가 됐습니다. 악의 발전기. 그래서 여기 해, 달, 별은 해는 하나님 빛이고 달은 성도를 가르치고 별은 종도를 가르치는데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밤도 낮도 밤은 불신세계 낮은 신앙세계가 다 어두워졌다. 그런데 3분의 1이 재앙을 풀밭을 다 뱉다. 그 아모스 10장의 왕이 풀을 뱉다. 자, 풀이 움돋을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어서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됐는데 러시아 땅에는 9세기 말 10세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가서 러시아 땅을 기독교를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1000년쯤 지나서 1917년도에 스탈린이가 신학생인데 타락이 돼서 배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혁명을 했습니다. 마귀혁명. 그 에덴 동산의 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에덴 동산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럼 종말에는 그 뱀의 새끼, 용의 새끼, 사회주의 스탈린이가 기독교를 뒤집어 엎어서 러시아 땅, 아시아 땅을 다 적화를 만들고 우리 동방 땅, 그 대한민국만 조금 유다로 사면 국가만 남았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13절에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 위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은 사람 해당한대요. 살아있는 사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끝이 나고 왕이 예수님 풀을 베고 세계적으로 화가 세계올 때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것을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오는데 이후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 타더라. 그 7 천사가 재앙을 쏟아붓는데 7개 다 불면은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 9장 1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8장에서는 낙가망시던 타도적인 스탈린 정권이고 9장은 그 후임자 훌초포가 나와서 지도자로서 무저갱은 지옥인데 열쇠를 받았는데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거는 마귀 흑암입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것이 58년 3월 18일 날 소련의 수상 후초프가 평화공조를 말하고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를 말하고 나올 때에 미국의 금정발 대표가 좋다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초프를 초청했어요. 미국으로. 당신 잘한다고 진작거려야 되지. 속았습니다. 계시록 9장 1월 시인데 그 미국의 대통령은 하나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속았어요. 3절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자, 연기는 마귀 미혹입니다. 자, 마귀 사상, 용의 사상이 일어나서 세계를 덮었을 때에 그 용의 사상에 철저히 무장한 특공대들, 공산주의 특공대들, 이 사람들 사상이 마치 땅에 항충대같이 지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귀 건세를 받았는데 정갈의 건세, 정갈도 해충인데 사람을 쏘면은 막 자빠집니다. 얼마나 독이 있는지, 독이 커요.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8장 7절에 첫째 나팔과 반대입니다. 첫째 천사 나팔은 푸른 불수목을 모조리 비웠잖아요. 그래서 5째 나팔은 푸른 불수목을 가만히 세워놓고 사상만 뺏어갑니다. 그 교회도 건물도 자본주의도 가만히 세워놓고 당신들 우리 손만 잡아달라. 이것이 정치협상, 나가서 WCC 종교협상입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인데 용의 세력들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는데 뱀 한 마리가 하와를 속여서 에덴 동산 무너뜨린 것이 알파라면은 오늘 7째 머리 소련에서 작은 뿔, 다니엘 11장 보면 작은 뿔인데 이것이 훌초프인데 이것이 나와서 전 세계를 거짓말로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58년부터 지금까지 55년 동안 세계는 어둠에, 영적 어둠에 빠져서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정치인들도 반대쪽으로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어둠은 빛이다, 빛은 어둡다. 선은 악이다, 악은 선이다고 이사야 5장 20절에 이미 예언해놨어요. 이 지구는 성경대로 출발해서 성경대로 돌아가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면요 구원이 없고 성령은 예수님의 증거의 책입니다. 그래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 모든 정치 종교는 가만히 놔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첫째 합니다.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5개월을 이기기 위해서 아모스 7장에 예수님이 항충을 보여주고 다림줄을 보여주고 또 스가랴 4장에는 머릿돌을 줬습니다. 5절 보면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5개월이죠. 5달 동안. 왜 5달이냐? 노아의 방주가 5개월 동안 물이 떴습니다. 150일. 홍수는 40일 밤낮 왔는데 물이 땅을 덮을 때에 배의 사용 기간은 5달입니다. 그래서 인자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 맞추기 위해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 교회 종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너무 괴로우니까 죽어 자살하자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항충의 환난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를 줬어요. 이것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계시록의 내용을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그것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흑암에 빠져서 땅만 보고 살지 성경 보지 않습니다. 또 봐도 모릅니다. 그 사명자만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민족에서 세계를 살려내는 것이 스룹바벨 머릿돌의 사명입니다. 항충들의 모양이 나왔지요.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류감 비슷한 걸 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름다움을 장식했습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아주 속에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위장해서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속에는 계시록 13장 같이 바다에서 난 짐승은 머리가 7개인데 입이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껍데기는 포봉같이 아주 무자비하다. 그런데 용이 그 짐승에게 건세를 줬다. 그렇게 이 지구의 7머리 짐승이 계시록 17장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두 용이 쓰는 나라들이다.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러시아 이 7개가 하나님이 시대마다 몽둥이로 쓰는 나라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 때를 겪고 그래서 마귀를 뱀을 만든 목적 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모아서 새로운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려고 시대마다 법이 있고 7대 법이 있고 7머리가 등장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스가랴 4장을 좀 봅시다. 여기 이제 항충을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불심판 항충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스룹바벨 제단인데 머릿돌 다림줄입니다. 자, 스가랴 4장은 사명자 역사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14만 4천 명이 하는 역사를 계시를 준 것인데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순금등대 100% 금으로 만든 등대입니다. 교회는 등대라 합니다. 진리 등대.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빛이 나지요. 은혜 시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로 산 교회에서 말씀을 밝혀줬고요.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을 위해서 나머지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다 밝혀서 어둠에 덮인 교회와 종들을 찾아오는 것이 스룹바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 예수님이 다림줄을 가졌는데 그 다림줄이 바로 순금등대 다림줄인데 출애굽 때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나올 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조각목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의 규모를 자를 제시해 줬어요. 법궤인데요. 그런데 35절을 보면은 이 법궤를 비춰주는 정금등대를 만들어라. 정금등대, 금으로 등대를 만들어라. 그것이 종말의 이 스가랴 4장의 순금 모델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금으로 정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 재림 때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에서 사명이 순금등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못합니다. 봅시다.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은 녹그릇인데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칸이 있고 다 7으로 됐지요.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또 아브라함에게 땅에 축복 줄 때 동서남북, 하늘의 3개, 땅의 4개 합하면 7입니다. 하늘과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 7은 완전수인데요. 자, 7 등잔이 있고, 또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기레 밑으로는 파이프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감람나무, 시편 52편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감람류는 뽑힌 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류 열매는 기름을 짭니다. 감람 열매를. 근데 그 기름은 성전에 사용하는 구약시대의 유일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불은 밝은데 그스런 냄새가 난다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초막절의 건세 역사가 구약의 감람나무 같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우에 감람나무 2 나무가 있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 기름이 발려졌다 했어요. 7령 역사 4절에요. 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라사대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사람을 택해서 여기 찍어놨습니다. 스룹바벨. 학개서 2장의 6절에 만국의 법이 오실 때는 9월 24일 첫 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지대놓고 여기까지 40년 가까이 왔습니다. 그 6절에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 7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멸망의 산. 큰 산은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네 마리 마차가 2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2 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왜 2 산이냐? 북쪽의 대표, 남쪽의 대표. 그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래서 무신론, 유신론 둘로 갈라져서 세상은 이 성경대로 다니엘 2장에는 우상 발가락에 철과 진흙 이렇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흙이 부서지면 철만 남았는데 이 철이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동방 땅 끝에서 초막절에 아수르 철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초막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머릿돌 말씀으로 태산이 평제가 됩니다. 그것이 여기 스가랴 4장 7절인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제가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있어야 되고 로마 제국이 있어야 되고 애굽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일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종들 보내서 일하고 용은 자기 하수인을 보내서 읽고 강대국으로 일하고 그 결론은 용을 잡습니다. 계시록 20장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더라. 그러면 스룹바벨의 사명 뭐냐? 순금등대를 건축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을 모아서 14만 4천 명을 시온산의 천년매로 정권을 잡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1천년 동안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같이 땅에서 왕국을 이룹니다. 그것이 에덴 회복인데요. 그러면 스룹바벨의 사명은 심판하는 사명인데 그의 손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도로서 버림돌 역사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버림당한다. 그래서 무덤에 난 장사 지냈다. 버림돌.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에 가서 아버지 심판책 받았어요. 계시록 5장 같이 인권인수로 그 책을 받아서 그 책대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 쏟으면 모든 일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뱀이가 망쳤으니 예수님이 뒤집어퍼서 계획을 해서 새로운 에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피로산 교회가 한 1600년 지나왔을 때에 천주교가 부패됩니다. 영이 막 들어와서 말씀을 버리고 영하고 살자고 협상합니다. 그럴 때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안 되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하고 찬송 부르면서 종교혁명을 했습니다. 그래 뒤에 따라서 칼빈이 나와서 맞다.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칼빈 5대 교류가 유명합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했다. 택함받은 사람은 불가항적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 열매가 간다. 그러나 제한적 구원이다. 그러나 택한 사람은 마지막에 궁극적 구원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5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장로교를 세우는데 영혼 구원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님 재림 때는 학계, 서가라, 아모스, 다니엘 모든 예언을 이루는 역사는 스룹바벨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오고 공산당에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할 때 이거 뒤집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하니 하나님이 순금등대는 여호와 신을 한다고 여기 서가라 4장 6절에 명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인데 못할 게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가라사대 하면 되는데 그럼 오늘 가라사대가 예언서인데 예언서대로 1점도 변치 않고 이룬다고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님이 외쳤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을 거 없어요. 그 머릿돌 내놓을 때에 뭐라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 7절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이게 혁명이에요. 종교혁명이에요. 그러면 혁명 소리가 이제 5개월에 3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세일이 최고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기도원의 300명이 왔다. 응? 자 갈릴리 빛은 영혼만 구원했지만은 기도원 300명은 북방 미디안을 뒤집었고 원소동 동목할에 죽고 기도원의 승리가 왔다. 그래서 왕국 건설에는 빛이 2번 비쳐요. 갈릴리 빛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불러왔고 재림 때는 스룹바벨의 머릿돌로 75년도에 5.15 기호 세우고 승리를 준 것이 학계 서가라. 이 두 선지를 꼭 따라가면은 서가라 8장의 성산의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은척의 골짜기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두 사람 아니고 대중이든 대중이 은혜가 철철 넘친다. 은총이라는 말은요.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 총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꽉 차고 넘친다. 네? 이 말씀이 다 들어오면요. 읽으면요. 사람이 변화가 돼서 입에서 은혜의 말만 철철 나오지 지금은 기분 나쁜 말 입에 돌아갔지만 그때는 입에 안 돌아가고 아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시작한 사람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그때는 유다 총독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마치고 그럼 오늘 또 영적 유다의 영적 바벨론이 70년 지나가면요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하신 지 70년 만에 여호와가 돌아와서 목줄을 쳐요. 그것이 측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인인데 계시록 9장에 항충을 물리치는 인 여기 태산을 무너뜨리는 스룹바벨의 머릿돌 다림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 924 9월 24 성전의 초대교회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 지금 뭐 보느냐? 예, 이상하네요. 캄캄한 세상에 스룹바벨이가 머리털 두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계획이 돼가지고 은청은청 하는데 그 지대 농사는 마친다네요. 그러고 결론을 전하세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자, 이 큰 역사가 왜 작습니까? 감춰진 역사지요. 그게 이사야 45장에도 스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왜 하나님 숨어 계셨나이까? 이 엄청난 큰 세일을 신장 나타내시지요. 이제 나타내서 왔습니다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메시안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으니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죠? 그럼 다림줄로 갑니다. 아모스 7장. 자, 아모스 7장에 다림줄이 여기 나와요. 그 항추위가 나왔습니다. 왕이 풀을 뱄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러시아 땅에 푸른 초장이 내린 스타네가 낙관망치로 다 기독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풀을 뱄어요. 나팔 4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계시록 9장인데 5째 나팔 분이 항추위가 나옵니다. 자, 3절에요. 2절에 항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풀이 뱀에는 풀은 우미도다요. 그렇게 기독교를 다 잘라버렸지만은 오늘 공산국가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풀이 돋아나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항충을 보내가지고 풀을 긁어먹어요. 그 풀이 남은 항충을 피하고 남은 풀은 이제 다림줄을 잡으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자, 이제 아모스가 야곱인데 야곱의 대표 선지자인데 아모스가 묵시를 좀 봅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미약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칼날에 도망갔잖아요. 창세기 25장, 27장, 8장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약속했어요. 베델 강야에서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야. 너에게 약속한 거 이 땅 찾아줄 때까지 내가 따라가서 역사한다고.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인데 130살에 애굽에 갔을 때 야곱이가 나는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이에요 지금. 예? 험악한 세월이요. 이 나그네 길 다 맞춰야 천년시대 보석집가 사는 거예요. 보석집 가면 그때 가만히 있어도 잠잘 때도 웃고 자요.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잠잘 때 안 웃죠. 꿈꾸면 웃지만은. 새시대 가면 전부 막 얼굴이 막 꽃같이 백합화.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난다고 이사 35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게 새시대요. 지금은 이렇게 싸우다 보니 찌그러졌지만은 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 항충이 왔지. 자 왕이 풀을 뱄지. 또 마귀가 끈질기게 항충 때 보냈지.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올 때 사명자는 왕이 풀을 뱄다. 나팔 재앙이 왔다. 계시록 8장 전하고 그 다음 9장에 항충이 나왔다. 그럼 하나 인을 긁고 나가란 것이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이니 살아야 되지. 성경 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예? 성경 들고 죽으면 무슨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지. 성경은 사는 게 성경이지. 그래서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며 불심판하여, 그게 불심판은 셋째하고 항충이는 첫째하고 그 다음에는 수정통치는 둘째하고 화가 세 개 오잖아요. 그 5개월은 첫째하고 수정통치 망홍도들은 둘째하고 75일 대접장은 셋째하고 하를 피하는 게 종말론입니다. 이날까지는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율법에서 남았느냐 못 나왔느냐, 율법 은혜를 변론한 게 사도들의 변론인데 율법은 예수를 만나라고 준 것이니 율법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고 나온 사람이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럼 바울사도가 받은 십자가 도에서 거기서 다시 나온 것이 사도요한 아닙니까? 계시록 이렇게 새 시대 가는 길이 7대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5절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졌어요. 내가 너를 따라가면서 복준다고. 그래서 재앙 올 때에 말씀을 줘서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앞에는 항충의 재앙이 옵니다. 두 번째는 불심판이 옵니다. 이 두 가지 하를 피하는 길은 7절부터 다림줄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더니, 주가 누구요? 왕이지요. 풀을 뱉지요. 당신의 피로 푸른 초장을 만들고 2000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종말의 때가 돼서 심판하려고 아수르 공산당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 칼을 보내서 풀을 뱉습니다. 그래서 풀밭에다 탔습니다. 그 민족의 혁명의 불길, 사회 혼란의 불길, 교회 혼란의 불길, 악의 발전기가 됐습니다. 이때 항충이가 나와서 온 세계를 미혹할 때에 항충이 퇴치 방법이 바로 말씀 건재 철저한 건세 머리돌, 그래서 다림줄, 측량줄, 먹통, 먹줄, 측량, 알곡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림줄을 잡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렸고 천사를 보내어 지시했다. 그 계시록이 다림줄 책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예수께 넘겨줬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의 인권인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다림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언제 쓰느냐? 씨 뿌릴 때는요 타작이 필요 없어요. 추수할 때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다림줄이 안 나옵니다. 계시록과 선지서에 있지요. 자,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예수께서 재림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자, 지금 영적으로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모스를 불렀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내 백성이 영적 백성입니다. 이미 율법은 끝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내 백성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왜 육적은 버렸어요? 마태 8장 11절에 육적 모세 백성은 교만해서 시대가 돼서 세례요한까지 끝나서부터 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데는 2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같지만요. 자,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용서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죄만 지면 돌로 직결 재판에 때려 죽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안식일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법은 사랑과 용서법입니다. 죄인이 살판났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좋다. 예? 근데 이제는 다림줄 나갈 때는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림줄 잡아야 살지, 안 잡으면은 죄인이 용서받아도 또 죽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것이 충성된 종교라고
마태오 24장 45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해서 땅에 계실 때, 그럼 때를 알고 있습니까? 때를 딱 양식 먹습니까? 지금 WCC가 때를 압니까? 그럼 왜 음료가 됩니까? 왜 짐승 타고 협상합니까? 왜 다울론 갑니까? 또 다울론이 또 포용주라고 또 돌려나 그렇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안 속아 이제는? 안 속아 이제는? 응? 안 속는 것이 다른 줄이란 말이죠. 9절에 자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이 성소가 피로 산 교회요. 예수 피로 샀는데도 이 미혹을 못 이기니 예수님 재림의 말씀 다림줄 안 잡으니 무조건 썰어버려. 당신은 에덴산 6일 만들었는데 말 안 듣고 뱀 따라가니까 뒤집어 엎어서 저주 땅이 됐는데 모세 성교도 저주를 받았는데 솔로몬 성교도 저주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주님 메시아 영접하는 저주를 받았는데 AD 7세년에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재림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용서받아요? 다림줄 없으면 죽지요. 그럼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다림줄이 있느냐? 있다. 언제 세웠는데 74년 구이사에 세웠다. 확실히 증거를 돼야 돼요. 너희들이 뭐 하느냐? 다림줄 전한다. 누터가 왜 교회를 엄한 큰 교회를 왜 뒤집어 죽으려고요? 이미 썩어 빠진 거 뒤집어버려 있고 누터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교가 나왔지만 또 부패되니까 400년 만에 뒤집어 퍼야 돼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시온산의 천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남은 자 데렸고 하나님 이사여서 새 일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새 언약으로 세웠지만은 다 미혹을 못 이기니 부패되니 새 일 교훈으로 다시 만들어 썩을 몸도 신창조시킨다고 이사야 43장에 확실히 마셔주고 특권을 주시고 사람을 지배하고 바벨론을 뒤집었고 새 일을 창조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1000년 동안 살자고. 그게 이단입니까? 정통이지. 예? 또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이삭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독자 아니요? 그럼 율법의 정통 아모스 시대는 율법 시대니까 이삭의 산당이라도 다림줄 없으면 뒤집어진다 그 말이죠. 산당들이 산당이 우상 산당인데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이것이 오늘의 바로 부패된 WCC, KNCC. 다림줄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계시록은 모르고 스타린가 말한 WCC 창설 때부터 들은 거짓 평화에 속아서 오늘까지 구차청에 왔다 그 말이죠. 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있습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칼로 칩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집정받는 아담을 왜 죽입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알파 오메가지요. 그래서 말 듣고 살 겁니까? 고집 부리고 죽을 겁니까? 예? 살 거요? 산다 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계시록 전하는 거야. 산다 했으니까. 우리 사명이 아모스거든. 아모스가 지금 우리 아모스 동생이요. 따라서 나는 아모스 동생이다. 이제 목건치 홍했을 때문에 아모스는 다림줄을 예언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거짓말쟁이다. 자, 아무리 여로보암의 집에라도 아모스는 지금 사마리아 갔다 오면 여로보암 왕이요. 사마리아 왕이 여로보암이요. 근데 금송아지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그때 말한 거지. 지금 다시 연이 이루어진다 그 말아요. 오늘 세계교회가 다림줄 압니까? 구이사 압니까? 머리도로 압니까? 세일을 압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뒤집어 놔야 되지. 뒤집어 놔야면 거기서 양떼들이 찾아 나오지. 예. 집이 무너지면요 살아있는 기 나와요. 구조도에 간다. 개도 가서 살아내고. 예? 산풍 아파트 무너졌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끄집어냈다고요. 이 지구가 무너지면은 알고 찾아내. 그래 찾아내니까 전부 14만 4천 명밖에 안 돼. 그래 세실에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대적이 옵니다. 자, 아모스가 생명의 말씀 전하니 아마사가 등장해서 WCC가 등장해서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모스가 안 하겠습니까? 이미 농사 짓고 포기하고 왔는데 양치던 거 잠시 또 다 남에게 맡겨놓고 하나님 부름받고 유다에서 사마리 올라갔는데 그냥 오면은 무슨 꼴이 망신 꼴이지. 예? 사명자가 사명을 하면 죽음과 같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그래서 10절에 때에 아모스가 예언 받을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 거짓 선지 WCC 총회장이 말이요. 푸틴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요. 저 남쪽에서요. 아모스라는 몰랐는데 우리 보고 망한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을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우리는 뭡니까? 푸틴이 망한다. 그렇죠?
공상담 한다 하지 않습니까? 멸공진리.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WCC는요, 스탈린에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평화에. 훌초프에 끌려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사마리아 왕이 바벨교회가 WCC 총회 홍택기 총회장 죽었지요. 살았어요? 죽었지. 나이만 죽었지만은 우상숭배했잖아. 1938년도 9월 13일 날 일본 우상합에 신사참배 절했다고요. 어떻게 목사가 우상합에 절하느냐. 제1계명, 2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다른 신에게 절했단 말이요. 그 6.25 칼이 와서 400마리 죽었잖아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이 아마사가 회견하지 않고 아모스의 전도를 왕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요, 저 어떤 놈이 와서요 우리 보고만 한답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거짓 선지 참선지 만났어요. 에스겔 28장에 하나야 거짓 선지 참선지 예레미야 만나 싸웠잖아요. 70년 놓고 싸웠어. 거짓 선지는 2년 안에 바벨을 망하다가 그의 7일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야,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알긴 안 해. 그래 선견자인 줄.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그렇게 우리가 WCC 반대하는 광고장 돌리고 계시록 돌리는 이렇게 하는 소리가 하지마, 하지 말라는 거야.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베델이 금송아지 바벨교회요. WCC가 베델이요 지금요. 부산이 베델이 됐다고 지금요. 우상 대표들이 6천 명이 모인데 금년 10월 30일 날, 예? 그 우리는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야, 거짓 선지 다 모여. 850명. 한번 붙어보자. 너희들 숫자 많이는 먼저 예배해. 너 재단에 불이 안 떨어지면 그 다음 내 차례야. 그 부산에 10월달에 불이 떨지 안 떨죠?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올 때부터 그 소련이 쓰러지면요. 그러면 이사 8장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까지 갈 거 없어요. 지구촌인데 뭐 여사 지금 뭐 가면 얘가 귀찮은데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은 영적 전쟁이라 용이 오줌을 싸는 거지 지금. 야, 상도등, 야, 조심해야 된다. 야, 죽는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요. 다림줄은요, 심판의 다림줄인데 건세요, 건세. 용 잡는 건세란 말이요. 그래서 은총 골짜기는 그때 나오지 지금 안 나와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부터 하나님 대적자요. 참소자요. 그래서 미혹시키는 자요.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림이라. 따라합시다. 다른 줄도 없는 왕이 성소가 무슨 왕이냐? 무슨 성소냐? 다른 줄에서의 성소지.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세일이 없는 교회는 아니야. 그렇게 사마리아는 오늘 협상주의는 열지파는 구약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쪽 사마리아는 오늘의 WCC 교회다 이 말이요. 왕의 궁이라고 성소라고 하지 말라고 착각합니다. 자기들은 숫자가 많다고. 요즘 종교신문 보면요 웃긴다니까요. 건물 짓는데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목회 성공했다고. 그런 사람 모인 곳이 KNCC인데, 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한 사람이 말이요, 열지팔 놓고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에집트 정권과 싸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 메데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라굴의 불 속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마카비가 에피펜에서 이기는 거예요. 2300주야. 다니엘 8장 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늘 푸른 새선 스룹바벨 미약한 종들이 소련을 이긴 것이 75년 이겨놨단 말이거든요. 싸움은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대마 니카 여자는 원수인데 여자 후손에서 내가 가서 네 대가리 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또 계시록 20장에 쇠사슬 용을 묶어버려. 그러면 두 번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천년안식 가는 거예요. 갈 길이,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니
성경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오늘은 재림에서 만났습니다. 다림줄을 만났습니다. 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그 부패한 교회 선지가 아니다. 난 하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더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양치는 목자. 목자. 저도 농부입니다. 농사 짓다 봤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서 나도 뽕나무도 키웠습니다. 누에도 쳐봤습니다. 누에도 쳐봤어요. 양떼를 따를 때에 그게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최선명 전사가 나 좀 보고 가자고. 가보니까 내가 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정통은 고려신학인데 고려파에 적을 두고 예수 믿다가 세일교를 갔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막 왕따가 되고 이단 되는 거죠. 아모스도 농사 지을 때는 정통이요. 누구든지 아모스 반대 안 해요. 그런데 다 집어넣고 집어치우고 하나님 명령받아 사마리아 북쪽에 가서 다림줄 받고 하나님께 아모스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농사진 사람이 농사 안 짓고 예언합니다. 이제 직분이 달라졌어요. 사업이. 땅에 사업하다가 하늘 사업을 해요. 하늘 사업. 그 여러분 볼 때 잘해서 잘못해서요. 아주 썩자리했지. 막 1등이지. 그 여러분 세상 소망 끊고 하늘 소망, 하늘의 부름을 받고 스룹바벨 단체가 돼서 아모스 단체가 되어야 돼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너희들을 왜 하나님 버리는 거야? 내가 선지냐? 내가 선지자 아들이냐? 나 농사꾼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나 같은 것도 보냈다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 왜 안 듣고 반대하는 거야? 막 야단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것이요. 이게 후산에 반하면요. 교회 모든 교인들이 환난에 빠지면요. 창기가 돼.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유가 뭐냐? 이유는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말씀 없어서 죽었다. 무슨 말씀? 다림줄 말씀, 세일 말씀, 예언서 없어서, 계시록 없어서 오늘 필요한 교회가 육체가 죽는다. 그 육체 가운데서 하늘로 가려면은 다림줄 잡고 가자. 그래서 구이사재단이 초대교회인데 선지국가 만들고 세계 통일해서 천연안식을 찾아가는 제1번지가 9월 24일 날 학교에서 성전이다 그 말이죠. 뒤집어지는 거는요,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에 편지 썼어요. 진동할 때 우리는 진동 안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근데 그 주님 올 때에 정말로 진동 안 되려면요, 다림줄 잡아야 돼. 인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인친자만 14만 4천만 시온산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항충이 나오면은 그때 다림줄이 특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받음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피조물 인간은 타락의 범죄에 죽었지만은 창조자 예수님이 인자가 돼서 찾아와서 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림줄 또 왕이 풀을 베고 황충이 환난 불심판 올 때에 사는 길은 다림줄밖에 없다고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수렵바벨선의 다림줄 머릿돌을 보고 사람들이 은청은청하고 나올 때가 5개월이 아니겠나이까. 방주 탄 사람들은 홍수에서 할렐루야 불렀고 우리는 5개월 황충 때 환난에서 하나님의 민을 가지고 새노래 부르고 시온산에 가서 왕권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싸우니 지금은 고난에 풀무지만은 이 고난이 끝나면은 할렐루야로 5개월에 승리계가 부르고 알곡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영광 돌리는 귀한 초막절 오고 있나이다. 초막절 일꾼들 되어서 증거는 마치고 공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만날 수 있는 변화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